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저는 관심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타자에 대해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의 절반은 뭔가 성취를 하고 획득하고 축적하기 위해서 살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빨리 그걸 조금 덜 거기에 에너지를 덜 집중하면서 진정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랑이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구원이 뭔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실 나 자신도 잘 몰라요. 모든 인간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내가 많죠. 성장하면서. 근데 나를 안다는 것은 남을 더 잘 알게 되는 거고, 나와 남이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성애자고 저 사람이 퀴어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이 무슬림이고, 내가 한국인이고 저 사람이 이주노동자다라는 것, 나는 비장애인이고 저 사람이 장애인이라 하는 거는 그 차이는 정말 100 중에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나머지는 정말 우리가 다 똑같고 비슷한 사람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 때문에 내가 더 특권과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담하고 공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의 사랑을 내가 이만큼 사랑할 수 있는데 이만큼만 사랑하기로 나를 이렇게 가도 내 사랑 이만큼밖에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세상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배우려고 노력은 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 별명이 타당하다면 나는 결코 차별과 혐오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엔 내가 너무 아깝지 않나?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허무하게 주변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걸 제가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그 비호감 종교잖아요, 한국에서. 아니, 사랑의 종교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신 피로 사신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로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혐오와 차별을 내려놔야 하겠고, 그리고 신앙인 개인으로 볼 때 진정 구원을 이루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시험을 해야죠. 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얼마큼 끌어안을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가 어떤 유럽 뉴스를 접하고 참 놀랐고 감동했는데, 몇 년 전에도 본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유럽에서는 모든 유럽 전역 철도가 우크라이나 피난민한테 무료잖아요. 그러면서 독일 같은 데는 한 5년 동안 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직업도 가져야 되고 주택 문제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폴란드도 제가 보기에 50만 가정 이상이 우리가 피난민 우리 집에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본 사진은 뭐냐면 독일의 그 역에 도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서로 자기 집에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엄마와 자녀 둘 가능함, 침대 2개와 방 하나 있음, 그런 식으로 노인들까지 피켓을 들고 쫙 서 있는 장면이 너무 놀라웠어요. 몇 년도에도 무슨 그 난민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그거 들고 서 있는 거 봤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똑같은 일이 있을 때 몇 년 전에 그 제주도의 난민들이 무슬림이라고 해서 한국 주류 언론이나 기독교계에서 막 오만 반대를 한 창피해, 너무너무 창피한 한국교회 모습을 보였잖아요. 서로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피켓 들고 우리 집에서 내가 당신을 2주일에서 당신이 어떤 집은 2주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독일 피켓에 어떤 집은 as long as you want, as long as you need라고 썼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그랬어요. 감동을 주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들과 그 못하게 하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을 끌어내고 추동하고 함께 실천하게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교회 떠나는 분들, 우리 장로님도 떠났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만 하지 지금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의료 선교하는데 선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떠나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성숙하고 교회를 살려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거에 대한 걸 읽어도 까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그 반론도 그 구절 자체도 다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퀴어학자들이 이 해석에 다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퀴어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본질적인 특성은 고대 문서고요. 그 맥락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퀴어학자들만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글귀 자체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사실이라는 거는 보장하기 힘들어요. 내가 성전창기 얘기도 했지만은 성전창기는 실제로 존재했던 제도라기보다는 레토릭, 그걸 폴레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그냥 논쟁이라고 그러지만 실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뉴스 같은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신명기학자들이 그 이방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하기 위해서 그렇게 없는 프랙티스를 있는 양 공격한, 왜곡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비슷한 뭐가 있었는데 그걸 더 성적으로 해석해서 이거 성전에서 이런 매춘 제도가 있었던 거야 라는 식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서는 어떤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완전히 사실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도 많고요. 완전히 사실인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자가 해석하거나 저자가 원하는 신학을 주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마서 얘기나 바로 그런 레위기 그런 얘기도 맥락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맥락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 아닌 아주 유명한 유대 성서공회에서 나온 책, JPS 시리즈에서 나온 그 나움 사르나라고 유대인 구약학자죠. 유대인 학자죠. 이분은 거룩을 얘기하면서 동심원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가장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한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웃들, 그 다음에 더 먼 이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가장 요청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레위기 그 문헌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게 나움 사르나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은 동성애 지지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해석이. 근데 그 이웃들한테는 그 율법 규정 같은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해석도 있고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곡물 규정이라든가 뭐 이것은 역겨운 것이니 하지 마라, 토해바라고 히브리어로.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성적인 그런 실천보다 다른 것들에 대한 더 부모님한테 욕한다거나 그런 것도 바로 너는 돌로 쳐서 맞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역겨움이라는 구절, 그 단어가 적용된 다른 사항들은 그 성적인 것은 정말 미미하고 다른 것을 훨씬 더 중시했다는 거죠. 그 사제 본문이.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거 하나만 똑 따가지고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맥락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맥락이라는 것도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하거든요. 이 다양성 속에서 그걸 봐야지 하나의 해석만 꼭 하는 거, 그걸 보고 비전문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수년 내로 잡고 싶어요. 일단 차근법이 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아닌 법이 아니 차별하는 사회가 당연하다는 건가요, 그럼? 그리고 그럼 아까 그 구절 같은 것들이 성경에 들어있다면 기독교는 창피한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옛날 책이니까 용서해 주는 거지 하나님 폭력으로 묘사하거나 말이 안 되는 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주장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지중해 연안에 그 당시에 공유했던 그 문화인류학적 개념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성의 시각에서 보거나 평등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철저히 성서는 그 5% 정도에 해당하는 특권층, 남성들에 의해 저술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문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막 맨날 읽고 그럴 줄 몰랐던 사람들이 쓴 거죠. 그렇다면 되게 소수를 위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우리 걸로 만들 때는 많은 무리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가 있는 많은 표현들, 예를 들면 오경의 하나님, 오경이 묘사한 하나님은 중년 남성으로 남성 호르몬이 되게 왕성하고 그 얘기 뭐냐면 되게 폭력적이고 그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남성으로 묘사가 돼 있다는 말을 데이비드 클라인스라고 미국 성서학회 해상까지 한 영국 셰필드의 교수님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서저자들이 하나님을 미성숙한 중년 남성으로 묘사를 했다면 우리가 볼 때 좀 창피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멋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창피할 이유가 없는 게 이건 그냥 인간 저자들이, 고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묘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경의 하나님 묘사가 다르고 뭐 이사야의 묘사가 다르고 뭐 룻기의 묘사가 다르고 다 묘사가 다른 것 뿐이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오리지널한 퀴어 해석이 조만간 많이 나와서 책도 다양하게 또 한국적인 상황도 반영하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교회가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신앙과 신학적 색깔을 가졌어도 누구나 우리가 다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도 하고 함께 삶의 어려움도 나누면서 남을 괴롭히거나 억누르거나 그 나의 무지한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내가 좀 상식도 갖추고 지혜도 갖추고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모든 평신도들이 사실은 신학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무지한 만큼 나한테도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신앙과 영성은 우리가 다른 분야는 좀 몰라야 되지만 나의 웰빙하고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나랑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동료 교인들의 웰빙에도 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신학 공부와 뭐 목회 상담, 인문학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좀 많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